성도님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부수적인 것들이 그 중요한 것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이 말이 쓰인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아랍에 가면요, 캐러밴이라고 하는 상인 집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팔 물건을 잔뜩 싣고 혼자서 광야나 사막을 이동하게 되면 도적 등 갖가지 위험들이 따랐기 때문에 여러 상인들이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해서 함께 집단을 이루어 같이 이동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긴 상인 집단을 바로 캐러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캐러밴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캐러밴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요, 즉 캐러밴들이 계속해서 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주객전도에 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 한가운데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 중동의 사막 지역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낮에는요, 계란이 그냥 익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뜨겁지만 밤에는 반팔 옷을 입고 있다가는 정말 오들오들 떨려서 너무 추울 정도로, 못 견딜 정도로 춥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많았던 이 상인은 텐트를 단단히 치고 이 안을 따뜻하게 해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온 낙타는 어떻습니까? 그냥 밖에서 별 수 없이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필 그 밤에 또 얼마나 추웠는지 너무너무 춥다 보니 낙타가 주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코끝이 너무 시리니까 자기 코끝만 좀 텐트에 넣게 해달라,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마음씨 좋았던 이 상인이 낙타의 그 간곡한 애원을 매정하게 뿌리칠 수 없어서 그 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제 코끝이 텐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낙타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을 겁니다. 이번에는 자기 귀가 너무 시리니까 자기 머리만 좀 넣을 수 있겠냐 라고 하더랍니다. 머리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라고 생각한 주인이 머리를 텐트 안에 넣는 것까지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는 코끝만 넣게 해달라고 했던 낙타가 조금 있다 보니 머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아주 야금야금 자기 몸을 밀어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쩍 앞발이 들어오고 다음에는 몸통이 들어오더니 급기야는 뒷다리에, 엉덩이에, 그리고 꼬리까지, 마침내 이 낙타가 텐트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낙타한테 밀려서 텐트에서 밖에 튀어나와 추운 밤에서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렇게 그 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캐러밴들 사이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 뒤에 따라오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즉 캐러밴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그 뒤에 붙어있는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빌미를 주고 나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낙타가 코끝만 집어넣게 해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할 그런 상인들이다 보니 이런 교훈을 남겼으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렇게 자그마한 빌미라도 생기면 주객이 전도되기 십상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 사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이전까지 초대교회는요, 비록 외부의 핍박으로 인한 이 어려움들이 종종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상태였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죠.
그리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믿는 성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또한 온 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사랑의 떡을 떼고 주님을 찬미하고 예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심지어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선출해서 구제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때인데, 이렇게 좋은 때에 진짜 어처구니 없는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능히 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유민들이라고 기록된 이 자유민들이란 리버디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BC 53년 이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유대 토벌을 했을 때 그때 전쟁 포로가 되어서 마구 흩어졌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레네나 알렉산드리아나 혹은 길리기아나 아시아 같은 이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먼저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혹은 그 주인들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바람에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살은 이 유대인들을 바로 자유민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이했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에 기존의 예루살렘에서 살던 유대인들과 잘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출신 지역별로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본인도 헬라 지역 출신이었기에 베드로나 요한과는 달리 바로 이런 헬라 지역 출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와서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던 중에 이 자유민들과 스데반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쟁의 내용은요, 성경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남습니다. 스데반이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 유대교 신봉자들인 이 사람들이 스데반에 반박하는 것으로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억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고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자, 이기지 못할 것 같자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아주 악랄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유민들이라고 불리는 이 리버다노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제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자 무슨 짓을 했느냐? 먼저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를 충동시키느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산헤드린 공회에 세우고 이번에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그때 당시 우리로 말하면 국회와 종교를 동시에 치리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판결이 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제거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것 하나,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요, 거짓 증인들이 한 거짓 증언에 의해서 충동질 당한 사람, 이 사람들 중에 먼저 장로와 서기관들,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미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또 그들의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이런 초대교회 출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바람에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은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을 아주 집요하게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백성들, 이 일반 백성들은 지금까지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자 이 백성들이 찾아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며 그날 세례를 받은 백성들의 수가 장장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사랑의 떡을 기쁨으로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자 부활을 믿지 않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지만 그날 백성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5,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관리들이 처단하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의 원망을 살까봐 백성들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고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성도들, 이렇게나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자유민들에게 충동질 당해서 스데반을 죽이라고 고발하고 있는 이 무리들 중에 분명히 누가 있다고요?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갑자기나 그렇게도 우호적이었던 이 백성들이 왜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자유민들이 세운 거짓 증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성도님들, 여기서 거짓 증인들이 무엇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합니까? 두 가지 있는데요, 거짓말로 스데반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겠다라고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거짓 증언 중에 첫 번째를 보시면 이곳을 헐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성도님들,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우호적이던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 정도로 충동질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이 백성들은 성전을 헐려 한다라는 이 거짓 증언, 이 한마디의 거짓 증언에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단 한 번의 검토도 없이 그토록 분개하고 흥분했을까요? 백성들 모두 깊은 신앙행심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어떻게든 성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이 백성들은 명목상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성전 수호의 미명 아래 스데반을 제거하려 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크마 주석에 나온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대교 신자들이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성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전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전 유지와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로부터 막대한 헌금이 제공되고 있었으며 또 매 절기마다 성전 순례자들이 많은 헌금을 바치며 많은 돈을 이 도시에서 소비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공격은 곧 가장 직접적인 저들의 생활권의 침해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성도님들께서 호크마 주석이 설명하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머리를 싸매고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현재 예루살렘 상황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습니까? 이 성지순례 한다고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과 관련돼 있는 유적지들, 그곳 어디든 간에 아주 오래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가게인데요, 아랍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유명한 곳은 가게가 자리 잡을 곳이 없을 조차 아랍인 행상들이 좌판을 펼쳐놓고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유대교 외에는 다른 모든 종교를 배척하고 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 관련된 모든 유적지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설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예루살렘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유적지를 다 헐어버리겠다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거세게 반발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 아랍 상인들입니다. 아랍 상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랍 상인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랍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신들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서 그렇게 거세게 반대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랍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아랍인들이 대체 왜 그렇게 거세게 반대하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수입원, 즉 돈벌이가 끊기기 때문에 반발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유적지가 폐쇄된다면
매년 예루살렘을 찾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성지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자신들의 먹고 살 길,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알라신 외에는 다른 모든 종교들을 죽도록 멸시하고 있는 이 아랍인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예수님의 유적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유적지를 폐쇄하면 안 된다 라고 그 일을 막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이거 계속 제가 설교 때 하고 있어서 기억하시죠? 즉 3대 절기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절기에는요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순례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신성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2살이 되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절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평소에는요, 이 당시에 평소에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이 3대 절기의 때가 되면 약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년 3차례씩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 근처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서 그 근처에서 머물며 쓰는 비용, 뭐 숙소, 또 먹을 것을 위해 쓰는 비용, 또 소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이런 경비들이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고, 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용이 바로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바로 그 많은 장사꾼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사람치고 성전 덕에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선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뭘 헐어버린다 그랬다고요? 성전을 헐어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 백성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토록 쉽게 충동질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까닭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위해서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질 경우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온 그 수많은 경제적인 이익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요, 이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으로 그들을 충동질할 때 단 한 번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돈이 들어오는 수입원에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혈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주객 전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항상 지척에 두고 살고 늘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해 얻게 될 돈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주객이 전도되어 말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주님으로 섬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돈주머니가 주님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무엇이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2002년도 대한민국 뮤지컬 어워드, 우리말로 하면 대한민국 뮤지컬 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있는데요, 거기서 최우수 작품상, 극본상, 나무주연상 등 5개 부분에서 수상한
더 플레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작품은요, 참 놀랍게도 일반 기획사가 만들어낸 뮤지컬이 아니라 기독교 단체인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제작한 뮤지컬입니다. 가능하다면 언젠가 이분들을 좀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뮤지컬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웃기면서 또 엄청나게 찔리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이 네 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스테이지의 제목이 뭐냐? 혹시 아십니까? 바로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난데없이 이거 웬 떡볶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뮤지컬이요, 버스 정류장을 배경으로 이제 할아버지, 주부, 여대생, 그리고 여고생, 그리고 해병대 군인, 이렇게 5명이 최면에 걸리는데, 그 최면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무조건 떡볶이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떡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버스 정류장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뭘 제일 사랑하느냐?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 모두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 단 한 명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외치지 않는다고요? 떡볶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원래 체면에 걸렸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떡볶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떡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뭘 떡볶이라고 외치느냐? 보니 여대생은 스마트폰이요, 여고생은 아이돌 가수, 해병대 군인은 여러 여자친구들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전화번호부, 할아버지는 건강식품, 주부는 자신의 불륜 상대를 두고 이야기할 때 아주 크게 외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떡볶이라고 외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뮤지컬의 포스터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서 지켜내야 할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하나님 대신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선 무엇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떡볶이가 되어 있습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출세입니까? 아니면 유명세입니까? 건강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들로, 다른 우상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알아보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게 주셨으면 좋겠는 것들로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그것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철저히 점검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쫓았던 모든 욕망의 우상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님 되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영국 런던에 가면요, 제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교회이죠. 성공의 교회이니까요.
이곳이 얼마나 유명한지 너무나 유명해서 수도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 가면 교회를 안내해주는 안내자가, 월급을 받고 안내해주는 이 유급 안내자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만큼 유명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이 안내자가 관광객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역사적인 내역과 또 이 교회에 묻혀져 있는 리빙스턴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등등 지나간 세계에 찬란했던 역사들을 쫙 설명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누구시든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 미국 아이오와에서 준 한 여자분, 이분 크리스찬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관해서 훌륭한 설명을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질문을 받은 안내자가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니 그 교회는 그해 단 한 명도 새 신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의 주와 객이 있다면 교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생명이고 복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객은 그 외에 교회의 역사이고 혹은 사람이고 건물이고 프로그램이겠죠. 그런데 교회가 주객 전도가 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성도의 수, 교회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 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답도 간단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에 먼저 주객 전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의 화려함, 교인 숫자의 부흥, 목사의 유명세 등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고, 바로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도님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이 말씀이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이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메시지를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유민들이 매수한 이들이 거짓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을 거짓 증인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자신의 속에 있던 가짜 신앙, 가짜 믿음, 가짜 하나님을 죄다 내어 보여준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진짜 거짓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성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보기에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을 하고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자기 주머니에 채워지는 돈을 자신의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이 백성들이 바로 진짜 거짓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워놓고 있는 사람, 즉 주객이 전도된 신앙인은 그 사람이 그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예외 없이 다 거짓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증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욕을 먹게 되셨고, 교회는 생명의 능력이 사라진 채 교회가 욕만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 속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찬 거짓 증인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린 거짓 증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 삼고 있습니까? 아니, 더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연 무엇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내 욕심에 의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만 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들과 같은 거짓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잠언 15장 8절 또 시편 125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또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을 선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모든 속을 다 뒤집어 갈아엎는 심정으로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주님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직한 눈을 가지고 점검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쫓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내가 원하는 욕망들을 얻어내려 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바로 내가 이 거짓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그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도 욕심내지도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회개를 진지하게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